유대교에 있어서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제도적 장치였습니다. 즉 에집트를 탈출하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자신의 삶 안에서 살아내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집트를 탈출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여주신 그런 사랑과 정의를 자기 삶 안에서도 구현해내기 위해서 그 법을 실천했고, 또 그 안에서 그들은 다시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율법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십계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 삶이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그 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여러 율법 조항들, 소위 말해서 613개나 되는 조항들을 만들어냈고, 그래서 그것의 어떤 글자 그대로 온전히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율법의 본 의미를 잊어버리고 그 조항들에 매여서 엄격하게 그 글자 그대로 자구대로 지키려고 노력을 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에 매이지 않고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종교 권위의 눈치도 보지 않고 매이지 않고 행동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아마도 예수님이 그런 율법들을 다 폐기하시고 그래서 무시하시면서 뭔가 새로운 거를 내놓겠다라고 생각들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복음에서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를 폐지하러 온 것인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즉 예수님은 율법의 무조건적인 폐기가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느님의 사랑과 정의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율법을 더 심화시키거나 그렇게 함으로써 새롭게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는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들을 해 나가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에 대해서는 사람을 죽이는 일만이 아니라 사람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어떤 행위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으로, 또 간음하지 말라는 율법에 대해서는 자신의 욕망의 기준에서가 아니라 배려하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웃을, 자기 아내를, 또 여자를, 남자를 대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불완전한 사람의 말이나 행위를 절대화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판단을 하라는 말씀으로 어떻게 보면 새롭게, 아니면 본래 율법의 의미대로 바꾸어 놓으셨죠. 율법을 엄격하게 만드셨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의 율법을 파기하고 더 강력한 새로운 규범을 선포하신 거로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바로 잃어버린 율법의 정신, 하느님이 원하신 바를 되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즉 하느님께서는 사람에 대한 사랑의 정신이 훼손되기를 바라지 않으셨고, 또 그것을 바로 잡기를 원하셨습니다. 어쨌든 오늘 복음 말씀을 들으면서 다 대부분이 예수님 말씀이 너무 좀 심하신 거, 과하신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 것이고, 글자 그대로라면 예수님의 요구가 좀 지키기 어려운 그런 법으로 더 만드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글자 그대로라면 사실은 법에 회부되지 않을 사람이 없고, 또 불붙는 지옥에 떨어지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이고, 사지나 눈을 빼내지 않을 사람이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복음 말씀을 들으면서 섬뜩해지기까지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글자 그대로의 율법 조항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우리로 하여금 죄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는 예수님의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알아들으면 어떨까? 또한 매사에 마지못해 시키는 것만을 하고 살아온 우리들의 잘못된 태도를 책망하시면서 율법의 권위에 어쩔 수 없이 따르기보다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라는 말씀으로 알아들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실 유대인들도 하느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면서 그 조항들을 만들어 놓으면서 그걸 지키면서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면서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부분이 잘못됐다라고 하신 부분은 그런 유대교의 근본주의 때문에 그렇죠. 그 조항에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그 법에 매여서 그것을 글자 그대로 지켜야 된다는 그 법정신에 따라서 하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그런 근본주의는 유대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죠. 바로 캐톨릭이든 개신교회든 우리 그리스도교 안에서도 근본주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성서 근본주의가 될 수도 있죠. 성서 글을, 성서 자구를 그대로 듣고서 그대로 따라야 된다고 한다던가, 그 안에 담긴 예수님의 본뜻은 생각하지 않고 글자 그대로 지켜야 된다고, 사실 그렇게 지키지도 못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지키지 못하면서 남들에게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게 될 때는 우리도 또 하나의 유대교와 같은 그리스도교의 근본주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옛날에 어떤 주인이 하인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네들은 오랫동안 우리 집에서 열심히 일해 주었으니 약속한 대로 내일이면 자유의 몸이 되게 해주겠네. 하지만 마지막으로 자네들에게 시킬 일이 있으니 끝까지 잘해주기 바라네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할 수 있을 만큼 새끼를 가늘고 길게 꼬아오게, 꼭 가늘게 꼬아와야 하네. 그럼 내일 아침에 보세나. 주인이 들어가자 한 종이 말했습니다. 에이, 지독한 양반 같으니라고 마지막까지 부려먹으려고 하는군 하면서 그는 새끼를 대충 꼬고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종은 그래도 세상에 우리 주인 같은 분은 없지 하면서 시키는 대로 열심히 가늘고 길게 새끼를 꼬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주인은 그 두 하인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네들이 여러 해 동안 우리 집에서 일을 해 주어서 그 덕분에 우리 집 살림이 많이 늘었다네. 이제 약속대로 자네들에게 자유를 주겠네. 그리고 그동안의 보답으로 여기 엽전을 가져왔으니 자네들은 그 새끼로 가져갈 수 있을 만큼의 엽전을 꿰어서 살림에 보태 쓰기 바라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대충 새끼를 꼬아온 그 하인은 물론 억지로 엽전을 끼워서 갔겠지만 많은 양의 엽전을 가지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엽전도 집에 가져가기가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대충 꼬았기 때문에 그 엽전을 끼워둔 새끼줄이 흘러져서 다 흩어지고 말았죠. 그리고 열심한 종은 많은 양의 엽전을 끼워서 집으로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과 사명과 명령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많은 행복과 기쁨을 안고 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새끼줄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여러 사명을 주셨죠. 이 세상을 잘 가꾸라고, 잘 다스리라는 그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명, 계명, 명령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축복도 내려주셨습니다. 같이 거둘 짝을 주셔서 같이 함께 이 세상을 가꾸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축복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안에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또 가꿀 수 있는 그런 것도 힘도 주셨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주신 계명과 사명은
축복의 또 다른 이름, 축복의 동전면에 있어서 앞면이라면 뒷면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 또한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그 주인의 명령과 같지 않을까요? 주님께서 주신 계명들은 하나에서부터 10가지 모두 다 우리에게 도움이 되라고 주신 선물일 것입니다. 단지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꿋꿋이 믿음을 갖고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자세만이 필요한 것이겠죠. 방금 전에 들은 이야기에 나온 그 두 번째 종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느님의 말씀을 신앙적인 자세를 갖고 충실히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 삶 안에 참된 행복을 선물로 진정 주실 것입니다. 행복하여라,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이들. 행복하여라,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고자 애쓰는 여러분들. 아멘.